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본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매일 성경 본문 그 설명에 계략과 모략이라고 쓴 내용, 저는 아주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야바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말했는데, 계략과 모략, 이 계략은 항상 나쁜 용어로 쓰이는 것이고요, 모략은 좀 중립적인 용어로 씁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좀 자주 나옵니다.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다윗이 이제 아들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맨발로 도망갈 때 그 아버지 다윗의 무리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압살롬이 이제 왕궁에 도착을 했고 이제 그 권세를 잡았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무리들을 쫓아가서 전멸을 시키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겠는가, 그것을 압살롬이 두 모략가에게 물어봅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인데,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네가 가서 압살롬에게 모략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히도벨이 이 모략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모략이라는 단어가 아히도벨에게도 나오고 후세에게도 나와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지금 아버지 다윗의 무리가 지쳤으니 지금 가서 단숨에 가서 덮치면 완전히 평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후세가 뭐라고 하냐, 후세는 이제 다윗 편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무리들이, 다윗 왕의 무리들이 새끼 잃은 곰처럼 격분하여 있고 다윗은 병법에 능한 사람이라 어디로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혹시 복병이 있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온 천하의 군사를 모으고 큰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치시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사실은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게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거절하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난방 소리일까요? 전에 잘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네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다 깨닫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압살롬의 마음에 아히도벨이 단숨에 가서 전멸시키자라고 얘기했는데 후세가 온 군사를 모아서 나중에 가자라고 얘기한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거절하게 하시는 것이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나중에 압살롬은 이제 멸망하고 다윗이 다시 환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 우리 성도들은 혹시 모를 수 있지만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분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모략, 우리말로도 모략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영어로는 conspiracy인데 이게 아주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단어가 꼭 나쁘게만 쓰이지 않아요. 계략은 나쁜 말로 쓰입니다. 계략은 항상 마귀의 괴계, 계략, 그러니까 계략은 누군가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계획, 악한 계획. 모략은 악한 계획일 수도 있고 좋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아서 다 기가 막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계략과 모략이라고 잡았어요. 4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 전에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여기 이 사람들이 속한 70명이 있는 집단 지도체제의 공회. 우리나라 국회와 교회를 합쳐놓은 세상 그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성전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미 성전 청결을 사건 하실 때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는 물론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철저하게 다 썩은 집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계략을 세웠다 이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금 우두머리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이 사람이 이제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인데 아주 대대로 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둔다는 것은 살려두면 이 말이에요. 예수를 살려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대로 가만 놔두면 예수가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이비 이단 같은 청년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다 미혹시키고 그러면 이 예수는 반드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쳐부수자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계략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법을 어기고 그런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하는 얘기도 없는데 이 산헤드린이 계략을 세우기를 우리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 가서 예수를 죽이는 사형을 언도를 하려면 그러면 로마 황제를 반역한 죄를 뒤집어 쓰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온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에서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 X자 십자가도 있고요. 이렇게 T자 십자가도 있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는 위에 이렇게 나오는 이 십자가인데 여러 형태의 이건 다 형틀입니다. 로마 형틀인데 일반 잡범들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쪽에도 그 십자가를 한 강도들이 있었다. 근데 이 강도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 남의 집 턴 강도가 아닙니다. 다 반란범들입니다. 난을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략이거든요. 계략. 누군가를 해롭게 하려고 계획 세우는 것, 계략, 계획에 항상 마귀는 모든 생각이 다 계략입니다. 모든 악한 계략은 그러니까 마귀적이에요. 마귀가 맨 먼저 계략을 세운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계략은 항상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 목표가 뭡니까? 마귀의 계략. 마귀가 뱀을 통해서 와서 하와에게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너의 그 관계를 내가 찢겠다,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마귀가 계략을 세운다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을 해롭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너희가 마귀의 계략을 능히 물리치기 위하여 악한 자들과 물리치는데 이것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다 영적인 전투거든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결국은 마귀는 성공시키죠. 에덴 동산에도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략에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구원 계획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인간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와가 그 얘기 들을 때 여자의 후손이니까 내가 아들 낳으면 에덴 동산 돌아간다는 얘기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완전 착각이었죠. 그거는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맨 먼저 선포하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략, 이 마귀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당신의 아들을 보낼 계획을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역사에서는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미세하게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모략을 다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도 마귀의 계략은 뭡니까? 눈치가 있는 거죠. 이 모세를 살려두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일 계략을 세우죠. 어떻게 세웁니까? 바로 왕을 통해서 세우죠. 그래서 남자 아기,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그리고 산파들 불러서 남자 아기 태어나면 거기서 바로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모략은 항상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마귀의 계략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일강에 빠져야 되는 모세가, 아기가 바로왕의 공주의 그 딸, 마로왕의 딸 공주의 손에 구원돼 가지고 이집트의 궁궐 속으로 들어가서 40년을 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출애굽할 때 레위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생각해 보면 계속 제사가 나오죠. 제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죄에 빠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릴 피를 생각하시면서 그 피를 구약 역사에서 짐승의 피로 흘리도록, 그게 모든 제사는 그래서 대속입니다. 대속.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값을 가지고 와서 치르려고 하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소를 갖고 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 머리 안수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 피가 흘려지는 것이 네 죄값이라는 것을 믿으면 네 죄가 속해진다. 이거는 지금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뭐 율법으로 구원 얻거나 신약 백성은 은혜로 구원받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 믿음입니다. 그 짐승의 피가 흘려졌을 때 어떻게 짐승이 죽는데 내 죄가 속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죽임 당하는 같은 그 철저함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포도원 그 비유를 할 때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이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 소작인들이 갔다가 종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내면 차마 안 죽이겠지라고 했는데 아들 또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가 와서 계속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마귀의 계략은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선지자 입을 틀어막는 것이죠. 선지자의 몸을 결박시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수없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고편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마지막 구약 시대.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결국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이제 죽일 것이라는 것의 예고편인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성탄절마다 생각하는 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그 역할을 합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놀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됐냐? 그 서기관들이 다 이구동성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거는 메시아를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면 죽인다는 거. 이게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 마귀의 계략,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마귀의 계략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마귀의 계략은 계속돼요. 이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거의 넘어갔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그래서 넘어갔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 봅니다. 말씀이 없으면 딱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무기다.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훨씬 더 빨리 온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먹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대충 다녔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은 안 먹고 다녔던 사람들하고 쫙 나눠집니다.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과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눠집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 그리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성령의 검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거는 전부 백병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영화 백병전 보시면 그 딱 백병전에 들어가면 화살도 필요 없고 대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칼과 창으로 몇 놈이나 죽일 것인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팩픽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략을 사용하시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피하게 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서 이집트로 피하게 하시죠. 이집트에 피했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연상시키도록 예수님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실패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전략을 바꿉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어떤 계략을 썼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어떻게 했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으로 바꾸어 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봐라. 자, 이 얘기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요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500여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주는 왕이 되어달라고 억지로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계략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흔들어서 넘어졌고 예수님도 흔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마귀의 계략이 우리를 흔들지 않겠습니까? 100% 흔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썼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으로 마귀의 계략에 실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를 믿어도 흔듭니다. 어떻게 흔들어요? 네가 교회는 다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갖고 있지 마라. 그래서 피식피식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흔들어요. 네가 세상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메시아가 되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안 넘어가십니다. 어떻게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마귀의 계략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지혜, 네가 지혜를 가지라 라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전부 꽤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를 갖지 않으면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로 유혹을 할 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할 때 마귀의 계략을 이방 여인 창기의 유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소년이 이 창기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유혹을 받아서 가는데 마치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과 같으니라. 소가 푸죽간으로 들어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데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귀의 계략을 두 종류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작전이 하나 있고요. 항상 죽이려고 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한 계략이고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쓰는 계략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떡을 만들어 봐라. 이것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두려움도 주지만 달콤함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나 이것을 정말 갖고 싶어. 탐욕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가지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달콤함 이 두 가지의 계략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달콤함으로 내게 유혹으로 오는 계략인가? 이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오는 계략인가? 계략의 목표는 딱 한 가지,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세상의 메시아가 돼서 떡을 만들어라 라는 미션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미션을 바꿔서 예수님 보고 떡을 만드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세상 영광을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세 번 다 하나님의 말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예수님을 혼동하게 시도하는 마귀의 계략. 그래서 우리를 계속 혼란시켜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혼란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혼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혼란은 뭐냐면 절대로 사람이 갖고 있어야 진리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진리는 여러 개다라고 생각하는 혼란.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다원주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가치관 혼란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말한 그 계략 살펴보겠습니다. 계략이 뭡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씩 한번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계략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50절입니다. 가야바의 계략이 5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주 비슷합니다. 한 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 이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는 계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유익한 거 아니냐. 가야바의 계략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사형수로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은 30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할 계획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지금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5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이 51절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모략을 얘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모략,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모략을 가야바는 자기의 계략으로 얘기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야바와 사내들인에 볼 때는 이 십자가로 딱 죽여갖고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사형시키자라는 계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오랫동안 구약의 제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대속의 제사예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의 모든 피, 히브리서에 보면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본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모략이에요. 그런데 가야바가 자기의 계략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우리를 위해서 나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야바의 계략이면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그 미움과 질투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총리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가 400년 만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획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시죠. 그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을 만나요.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은 항상 악한 일을 먼저 이루시고 악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모략의 제가 볼 때 거의 90%가 그래요. 그래서 요셉도 고난을 당하고 다윗도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그렇게 연단하셨구나. 그거 아니면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연단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죄하고 관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육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 죄가 생각이 안 나 이런 고난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이 재난을 견디는데 이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은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인류 전체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3년 동안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우리가 짓지는 않았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류 전체에 대해서는 징계일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이것은 연단입니다. 그러면 이 약한 일, 정말 답답하고 우울한 사건, 비즈니스도 안 되고 목장도 잘 안 되고 목회도 잘 안 되고요. 우리 지역 모임에 모이면 어떤 분은 또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전도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10교회 지역 중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잘 안 돼요. 되게 우울해요.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참 회의가 든다고.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뭐가 잘 됩니까? 이것을 견디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연단되거나 아니면 믿음이 팍싹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내 믿음이 이렇게 양쪽으로 진짜거나 가짜거나 이게 나누어질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막상 터지니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과 말씀을 놔버린 사람이 쫙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는 갈수록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도래했다고 봅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간이 올 거고 자기 창고에 말씀의 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말씀의 기근에 엄청 허덕일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 들면 반드시 사랑의 기근도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마치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허덕허덕하면서 누구를 도우려는 사랑도 다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난을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것을 바꾸시는 것에 동참이 되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시간으로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내가 악한 계략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모략에 쓰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요셉, 다윗, 예수님 잘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요셉의 형들이 그를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주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날 아주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결국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이 좌절됐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승리의 날, 그날이 성금요일인데 그날 얼마나 자축을 했을까요? 이제 결국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대속, 다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다. 아주 힘없이 무능하게 죽은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되었다. 이게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지금도 우리는 죄가 있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한 번의 죄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은 뭐 몇 번 해갖고 멸문지혈을 당하는 게 아니고 반역은 한 번만 하면 멸문지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지옥에 안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내들이는 그 말을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계략인 악한 일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단되는 거죠. 저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쌀 창고를 저축하듯이 말씀을 저축해 놓은 사람은 그 기근의 시대에 조금 더 어려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축을 해놓으면 그때도 말씀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계략을 씁니다.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어쩐지 예배 드리기 싫고 어쩐지 말씀 읽기 싫고 어쩐지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럽고 어쩐지 순종하기 싫고 어쩐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것은 전부 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지 않으셨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신명기 말씀이 막 그 속에 가득 저장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15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마귀의 계략에 빠져 있으면 나는 영적인 활동이 싫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말씀 먹기가 싫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찬양하기가 싫어요. 찬양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계략이 이미 빠진 겁니다. 한번 마귀의 계략이 빠지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계략에 빠지면 마귀는 한번 쓰러뜨리고 나서 아주 많이 짓밟아 버립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그러다가 또 좀 일이 잘 되면 교만하게 하거나 방심하게 하거나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탐욕에 빠지게 하거나 마귀는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씁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 정말 많고 답답한 사람이 너무 많고 짜증난 사람이 너무 많고 신경질 나고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끝났나? 이거 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내 마음에 아주 좋은 경험을 집어넣은 일이 있는가? 첫 번째, 정서적으로. 최근에 내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좋은 글과 좋은 책과 좋은 사상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은 일이 있는가? 최근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그리고 최근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몸을 움직여 가지고 운동을 한 일이 있는가? 최근에 내가 누군가를 살피기 위해서 배려를 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거스르고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을 열심히 해본 일이 있는가? 이 5가지를 해본 일이 있는가? 이게 진단을 해보면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을 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계략에 빠진 겁니다.
예수를 저 사람의 삶에서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산헤드린이 예수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예수를 없애자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잠들면서 깨어있지 못하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도 매번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배도예요. 배도. 핍박과 배도. 그리고 순교. 여기에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살아남았어요.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지금보다 1세기가 좀 더 쉬웠을 거다? 그럴 수 없어요. 잡아 죽였으니까. 그래도 그 칼을 피하여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략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모략.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하고 막 거짓말하고 난리 쳤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마귀의 계략은 마지막 날 실패로 끝날 거고 하나님의 모략은 마지막 날 성공할 거고 그 하나님의 모략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예요. 자, 이 찬송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이 4개가 다 좋지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졌네. 참 내 기쁨은 영원하도다. 한번 찬송해 봅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아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의 계략으로 예수를 죽이자고 말했고 빌라도의 권세를 통해서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자, 그래서 예수를 없애버리자 라는 계략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략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모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략에 동참하여 우리의 고난과 재난과 참으로 답답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 참으로 쓰라리고 힘든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렵고 말씀을 읽기가 어렵고 그리고 진리가 없는 시대, 말씀이 기근이 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믿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 쌀을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저장되어 흉년의 때, 기근의 때 내가 먹고 내 이웃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물리치고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을 주셨으니 주님,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내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